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잠언 3장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아둔 든든한 재정을 의지합니다.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한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이 대인관계를 위해서 돈이 유용합니다. 돈은 이 사회 지위를 약속해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게 해줍니다. 돈을 잘 쓰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과 스펙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과가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좋은 직장이 있고 자신이 쌓아둔 이 커리어가 그를 빛내줄 자기 존재감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일구어놓은 그래서 이제 잘 번창하고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자신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마케팅을 하는 업무 능력과 이 시장 흐름을 보고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개인적인 이 사업 수단과 운영 능력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기업체가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투자한 스탁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던 자랑스러운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기회를 걸고 있는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 배우자가 자신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변하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나의 무한한 신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신하고 의지하던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여기 서 있다고 믿고 있던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체에 일이 터지기 전까지 이 자신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까지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던 그 대상이 위태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내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자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왜 지혜가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거나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시편에서는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무려 22번이나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이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신뢰할 때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업앤다운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지만 또 힘들어지고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힘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같은 이 외적인 이 요인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크리스찬에게는 이 외적인 고난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진짜 원인은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있고 아픈 과거가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 없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뢰의 이 기반을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이 생각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상심해 있거나 말씀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이자 이 작가인 보내는 이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나 자신의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또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기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활이 순탄하고 돕는 이들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별다른 문제다. 그때는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비교적 쉽다. 자신이 좋아지고 있다고 뜯을 수도 있다. 모양새가 좋을 때는 마냥 안전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삶이 균열 속으로 추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죄짓고 넘어질 때, 꿈이 무너져 내릴 때, 투자한 돈이 날아갈 때, 의욕의 눈초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착할 때만 사랑하실 뿐 망가져 볼품없을 때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가까이 함께 지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성격상 결함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목회자나 영적 리더들도 그 내면에는 한 가지씩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모습과 가족이 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종교적인 화장을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자아에 속아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은 자신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가식은 하나님 앞에 치부가 드러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밑바닥 수준의 열등감과 자괴감, 못난 기분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등의식과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가 모르는 약점과 또 부족함을 지닌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 내면의 소리에 점점 작아져만 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적 가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이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위해 내가 뭔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괜찮아 하고 계속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이 존재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여전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사랑받는 자라는 말이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쓴 이 분에는 이 매닝이라는 이분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사제의 금기를 깨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혼돈과 방황의 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해서 그가 작고하기 전 1년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도 허물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혹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도 좋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바꾼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자기가 가는 이 인생길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자기 길을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기에는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나의 판단이 틀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이 선택의 길을 의뢰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성과 이 직관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이 자신의 판단보다 더 높이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또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이 양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로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나의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가져다주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항상 늘 범사에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만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독점하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듯이 지혜도 축적하고 또 지혜를 자기 상 가운데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많이 소유해서 자신이 바로 지혜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처세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지혜를 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그 몫을 전부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밑에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삶은 때로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얻도록 하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을 때에 매일매일 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듯이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오늘을 사는 이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이 송아지를 쌍둥이로 낳게 되었는데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 값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쌍둥이 송아지 2마리 중 한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쌍둥이 송아지 중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아지가 죽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은 항상 죽은 쪽이 하나님의 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나의 영성이 깊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고난의 시간에 받게 되는 고통은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을 깨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시련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크리스찬에게 이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이 사랑하시는 자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훈련이며 연단의 시간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받고 이 자란 이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땅속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뿌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에 대한 신뢰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이 하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범사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존재의 이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원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나오는 이 주옥 같은 이 격언과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축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혜택을 주고 우리의 날들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장수와 평강을 얻고 은총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격언으로 주는 말씀 하나하나의 이 축복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많은 혜택을 가져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의 명철과 이 근신의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